사랑은 영원한 행복.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온갖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자기들의 종족을 영원히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들이 도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영원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영원 무궁함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 무궁함이란 바로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즉 창조주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시무종의 영원 무궁하신 본체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 무궁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별명을 이제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또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심 자체이시다,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뭐라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셨고 마지막을 이루신다, 그겁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시작과 끝이 없어요.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 그 말씀을 이따금씩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도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도 영원함이로다. 2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영원히 오래 살고자 하는데
그 영원 무궁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께서 영원 무궁함의 본체시고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원동력도 되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도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영원 무궁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로는 영원 무궁함이란 성삼위 하나님께 부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딸려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것들이 영원 무궁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속되어 영원 무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말씀에 의거해서 살펴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 무궁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결합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고, 그러면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소멸되고 썩어서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일평생의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으로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기 위하여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고 지옥 형벌 받을 걸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값을 누가 다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 죄는 깨끗이 사함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 천국 복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영생이라.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고 할 때 자칫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요,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 육신의 목숨은 다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영생이라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평생 지은 죄를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죄값을 지고 헐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데 그것을 영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숨이 멈추면서 썩 없어지고 불살라 없어지고 소멸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거나 소멸되거나 썩거나 없어지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누가 자기 죄값을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그것을 영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또 영생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예언,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 또 방언, 알랄랄랄랄랄, 또 성경이나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육신의 세상을 떠나면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패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60년, 70년 함께 사는 부부도 아내가 남편 100% 아는 것 같아도 100%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라고, 정말 100%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사실은 온전히 서로를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종교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논하지만은 사실은 일부분적인 것들을 알고 논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무궁하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다 압니까? 때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뜻합니다. 1번 천국 복락의 세계.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천국이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영혼도 죄나 또는 부족함이나 흠이나 어떤
부정함이 전혀 없이 완전 거룩하고 성결한 온전한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2번,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은 천년여 동안 천국 왕국, 지상 왕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천년 왕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한 40여 년 전에 유행가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과연 눈물의 씨앗인가? 4절부터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거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도 되지만 너무 많다 그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마음, 악하게 여기시는 말, 악하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남편의 마음 속에 아내에 대해서 악한 뜻이, 악한 마음이 전혀 없어야지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 친척이 사랑하고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요약한 한마디 말씀은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요. 아내가 남편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아내의 마음이 압박을 받고 부담을 느끼도록 좋지 않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우리 인생으로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람들끼리도 상대에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도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셨으며 말씀으로도 진리의 말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행동으로도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선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천국 세계, 영적 세계, 참된 사랑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했지만 어린아이 같았고 무언가 지식적으로 잘 깨닫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어린아이 같고 뭔가 잘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천국 복락의 세계,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세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선을 베푸는 이 참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린아이 같고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었더라, 그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 손자도 보면은 딱지 모으는데 열심히 해요. 또 카드를 막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았는데 한 장이라도 없어지면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아주 귀하고 중하고 막 보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썩하니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보면은 그게 뭡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락의 세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는 천년왕국의 세계, 이 참된 사랑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세계에 들어가요? 천국 복락의 세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 지상 낙원의 세계, 또 참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일 같고 소꿉장난 같고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참된 사랑의 세계를 언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가? 믿음에 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참된 사랑의 세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딱 찾아오면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참된 사랑이 찾아와 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막 몰두라고 집착했던 것, 그게 과연 무엇이었나? 어린아이처럼 소꿉장난처럼 부질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걸 막 그냥 거머쥐려고 때로는 수당방법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안 갔어도 죽음의 문턱에 섰다고 생각하죠. 문턱 하나만 넘으면 죽음이에요. 요즘에 국회의원 하려고 별별 수를 다 쓰고 그러는데,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거 그게 뭐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돈 벌려고, 무슨 사업 달라고, 명예 권세 얻으려고 거기다 그냥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생,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게 무슨 유익이 되며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며 그것이 무슨 자기의 죽음에 도움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죽음에 임박하면서 참된 사랑의 세계를 자기가 발견하고, 또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 복락, 믿음의 사람은 천국 복락, 안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이 그때 뭘 찾는다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된 사랑의 세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세계를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평생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때로는 지적을 하는데요, 얼핏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한다고 포장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포장하는데 그것이 그런 겁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감,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지도를 받아야 돼, 나는 너한테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게 자랑스럽게 여겨집니까? 참된 사랑의 세계, 천국 복락의 세계,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서 내가 그거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자랑스럽게 여겨집니까? 그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참된 사랑, 또 내 자신을 희생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돈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대 죽음 앞에 섰을 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죽었다고 됐다 살았다고 됐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에 수조 원대 되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그거예요. 이제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선을 베푼 이 참된 사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한평생 이렇게 달려왔던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있을 것인데 어째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믿음은 현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되고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천국의 모든 일과예요. 일정.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드리는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그대로 존속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소망. 우리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안타까운 환경이랄지라도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천국은 그런 세계예요. 그 전에 그런 비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빼빼 말라가지고 뼈에 가죽만 붙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럼 먹을 것을 안 주는가? 봤더니 때가 되니까 하루 세 끼 탁탁 식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손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손이라 이대로 말라가지고는 오므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식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퍼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먹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또 가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냥 귀엽고 그런지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만 먹는 모양이다. 보니까는 지옥에서 나오는 식사나 비슷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도 손이 이렇게 뻗정손 우물어지질 않아요. 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퍼서 상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또 그쪽에서 이렇게 퍼서 앞에 있는 사람에 넣어주고. 그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 그건 뭔 뜻이야?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 지금도 있어야 하고 죽을 때도 있어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악한 말, 악한 뜻, 악한 행동 하지 않고, 남편이 또 아내에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말도 하지 않고, 악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영원 무궁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